김영영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뭐에 대한 어떤 시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요.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 구경 꽃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 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들어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음, 어떤 무엇을 배경으로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옛날 고려 시대의 고려장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겠지만 고려 시대에 늙고 병든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이렇게 버렸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 자식 입장에서는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랬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참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세상이 온통 꽃으로 뒤덮인 어떤 봄날에 아들이 엄마를 등에 업고 길을 나선 겁니다.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했죠.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셔서 꽃 구경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아들이 꽃 구경 가자 하니까 얼마나 좋아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깊은 산골에 접어들면서 점점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등에 업힌 채로 가면서 솔잎 한 움큼씩을 따서 그 길 위에다가 뿌려놓고 가는 겁니다. 엄마 꽃 구경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야기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골에서 이제 엄마를 내려놓고 돌아오는 그 길에 혹시라도 아들이 길을 잃을까봐 엄마는 이렇게 한 움큼씩 솔잎을 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자리에 뿌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엄마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제 고 성국진 성도의 천국 환송 예배, 천국 입성 예배,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감사한 것은 우리 국진 성도가 쓰러지는 그 순간에 시부모님이 와 계셨던 것이죠. 만약에 원민 자매가 혼자 있었을 때에 아마도 본인이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되어 주셨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서울에서 또 한국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또 오셔서 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시아버지 시어머님 아버지 어머님이 그냥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식들에게는 힘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자 들어가면 별로 좀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은진이 결혼하는데 우리가 그 전날 다짐을 했거든요. 우린 절대 울지 말자. 절대 울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울보잖아요. 겨우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진이가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확 와락 이제 흘리기 시작한 것이죠. 뭐 화정이고 뭐가 다 지워질 판이었는데 그때 주례 목사님께서 아이고 눈물 흘리면 화장 다 지워지고 그러니까 빨리 시어머니 바라보고 오시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시자 들어가면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어려운 고비를 사실은 우리 원민 자매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님과 함께 사실 이렇게 잘 견디고 헤쳐나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엄마는 그냥 가만히 거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0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5계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러고 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이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하는 이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모님 공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의거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뭐 많이 배우셨는지 못 배우셨는지 많은 걸 가지셨는지 안 가지셨는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명령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22절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청종하라는 겁니다. 청종하라. 여러분, 히브리서로 서마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 앞에서 주의 깊게 듣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주의 깊게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 것이 뭐 여러분 뭐 엄청나게 크게 시작하거나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공경은 이토록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부터 청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저는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는 미국에 있고 어머님 한국에 계시잖아요. 근데 통화를 하다 보면은 잔소리를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저도 막 이렇게 뭐 듣다가도 또 잔소리가 시작되셨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심지어 이제 제가 아침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급하게 아침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뭐 찾아서 예배를 보셨는 것 같아요. 같이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급하게 이렇게 일 끝내고 와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제가 복장을 그냥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덜 경건하게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종목사 그게 복장이 뭐야 그러면서 일장 연설을 쭉 이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안 들어봐서 그렇지 우리 김준욱 여사님의 잔소리는 뭐 끝판왕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런 복장을 하고 혹 이렇게 예배를 드린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게 뭐예요 복장이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겠냐고요. 쓴소리를 누가 저에게 해주겠습니까? 엄마 외에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누가 해주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부모님 앞에서 잘 청종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땅에서 잘 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부모 공경은 시작이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스펙이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존중하는 거. 요즘에 보니까 뭐 예능 프로나 TV에 보면은 뭐 나는 뭐 어떤 요리사를 리스펙한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요리사를 유명한 요리사를 리스펙하고 때로는 뭐 어떤 탤런트를 뭐 리스펙하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우리는 사실은 존경해야 된다. 존중해야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경멸하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주우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어머니께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 입장에서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입장이라는 거예요? 어머님 입장에서 우리가 어머님을 그리고 아버님을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은진이가 결혼할 때에 우리 어머님은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과 사실은 또 우리 어머님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내가 큰일을 또 겪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머님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몸이. 그래서 그때 뭐 어머님께만 그냥 옆에 붙어만 있었죠. 결혼식을 함께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어머님께 제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좀 좋아지니까 제 마음이 그때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다가 그냥 너무 잔소리가 심하거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썽도 냈다가 이렇게 제 행동이 무리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김평일 장로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곳인데 그분이 효 10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효 10계명. 효 1계명이 뭐냐면 부모님께서 신앙을 갖도록 권유하라. 아주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효도가 가장 첫 번째 효도가 뭐냐면 부모님이 믿음을 갖도록 권유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말씀을 잘 들어드리라. 오늘 청종이라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밝은 표정으로 대하라. 자식이 조금이라도 어두운 표정으로 부모를 대하게 되면 엄마는 너무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얘가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내가 혹 무슨 일을 안고 있을지라도 밝게 어머님을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라. 자, 다섯 번째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실 거예요. 용돈을 충분히 드리라. 여섯 번째, 입맛에 맞는 음식을 드리라. 어머니 이빨이 안 좋은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갈비만 잔뜩 사가가지고 그때 LA 갈비 뼈 붙어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머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 7계명은 부모님 외모에 신경 써 드리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더 늙어 보여요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그냥 외모에 신경 써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계명 효도 8계명은 일거리를 마련해 드리라.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밭이라도 있으면 가갖고 그냥 소일거리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소일거리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9계명이 뭐냐 하면 부모님의 친구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하지 마라. 그분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이제 자식 얘기를 하면서 자식들을 갖다가 이제 때로는 아유 그 녀석 말이야 이러면서 싫은 소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자식들이 그냥 부모님들 친구들 만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데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님이 나가서 친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계명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님의 신체 접촉을 꺼리지 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결하고 단정하게 몸단장을 해드리라라는 겁니다. 어머니 손톱도 깎아드리고 어머니 발톱도 깎아드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한자 있잖아요. 효라고 하는 한자가 이게 그 늙을 놀자의 아들 자자거든요. 이게 자식이 부모를 업고 있는 사실 그런 모습입니다. 이 효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업고 있는데 이걸 내다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부모님께 유산을 많이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 자랄 때 좋은 역할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다 효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그저 우리 부모님인 것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업고 있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효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어떤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어떤 지식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때에 부모가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와 명철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님이 기뻐한다. 부모님께서 즐거워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MIT 공대를 나오고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에 나와서 또 동일한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 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맨날 투견 부부처럼 으르렁대고 있다면 부모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래도 내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엄청난 회사의 사장인데 부모님 그런 거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으르렁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좋은 대학을 안 나오고 뭐 그렇게 가진 것은 많이 없더라도 그 부부가 그 가족이 행복하게 때다음에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안부 묻고 또 찾아가면은 같이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엄마 아이고 이렇게 손톱이 많이 자랐어 손톱도 깎아드리고 또 발톱도 이렇게 깎아드리고 바로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 설교하는 것 같아서 저도 부끄럽지만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아버님이 계신다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며 나아갑시다. 어머니의 넓은